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 구약은 창세기를 다 읽었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데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 마음이 완전히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넘어가질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마치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제 옆에 딱 가정교사가 되셔서 저한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러 번 설교 때 간혹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교리, 나의 신학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6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또 우리가 받은 또 초대교회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한 것이죠. 근데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그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참 생명이며 참 길이시며 진리이심을 깨닫고 내가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례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야만, 우리와 하나 되셔야만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셔야만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는 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데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된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이며 그분의 경륜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나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제일 처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어떻게 됐죠? 갈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하늘은 예수님이 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고, 너를 향해서 나는 활짝 열려 있고, 또 나를 향해서 너는 활짝 열려 있고, 너를 향해서 나도 활짝 열려 있다. 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향해 올 수 있고, 또 나도 너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어주신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셔요? 이제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그 열린 하늘 아래에서, 그 영적인 상태로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이 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예수님께는 항상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이 늘 열려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항상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리십니까? 어떨 때는 닫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여러분은 열린 하늘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현상,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할 때 이 헬라어도 예수님에게,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저 추상적이잖아요. 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에게라는 말은 역시 예수님 안으로예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이 예수님 안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나는 내 영이 진정한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밑부분을 보니까, 아랫부분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 그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무슨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이 해보십시다. 아들의 영.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 영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만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웃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그 본질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보니까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자,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례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죠. 아멘. 그러면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은 내 안에 안 와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우리 대성형제 안에 와 계십니까? 임주호 성도 안에 와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세 가족들인데 믿음으로 대답하셔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 같은 것도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무너져 있고 완전히 철저히 망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내 거짓 자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저와 여러분, 그 영이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자아가, 내 거짓 자아가 자꾸 내 연약함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소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방하고, 저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러면서 나를 참소해요. 가장 나를 잘 알고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해요. 그럴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그래야죠.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들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딸들은 이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하고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당당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만 혼자 쏙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다시 선포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삶이 지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표적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소리가 들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도 들으셨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기록한 누가 들었어요? 마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썼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이 공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민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딸이 아니라 어떤 아들, 어떤 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 강의를 제가 목포에서 13년 전 그 강의를 듣고 정말 한
아침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펑펑 울다가 돌아왔던 그런 강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하는 그런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 강사분이 제가 하도 펑펑 우니까 아니 한 8시간을 계속해서 울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시려고 캐리어를 가지고 나가시다가 제 앞으로 이렇게 다시 오시더라고요. 돌아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저를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라고 하신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품 안에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꼭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왜곡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지만 이 아버지가 갖고 계신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 아버지에게 투영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아주 깊이 아주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이제 그분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분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이라 그분이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그 세미나도 준비도 하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제 이제 저에게 오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 제가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던 그 미국 강사 목사님이 쓴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다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 서점에서 3권밖에 안 남은 걸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분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저에게 주고 싶으셔가지고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명함 안에 이 자기를 소개하는 항목들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고 박사고 어디 총장이고 뭐 어디 이사고 어디 대표고 어디 당회장이고 뭐 광주 노회장이고 우리 뭐 기장의 총회장이고 이런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그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명함이 복잡하고 거창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책에서 써놓으셨어요. 그분은 자기는 이제 명함을 다시 바꾼다면 자기는 명함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거래요. D, 영어로 DLB,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Daddy's little boy. Daddy는 영어로 아빠잖아요. 애들이 아빠 할 때 아빠의 작은 소년, 아빠의 어린 아들, 이렇게 써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명함에는 자기를 남들 앞에 소개할 때 이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자기는 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빠의 사랑받는 어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내용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저를 소개하는 프로필을 DLB, Daddy's Little Boy,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폼 잡을 게 있습니까? 우린 그저 아빠가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2팔을 벌리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빠 품에 안기는 어린 딸처럼, 어린 아들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만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만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요, 어떤 모욕과 창피와 어떤 멸시와 무시와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미안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순종이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난과 모욕과 멸시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이상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만 저 아들이 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제 눈치만 보고, 아빠 나 잘했죠? 제 눈치만 보고 내가 뭐한 하루 종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제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내가 좀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좀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종교 생활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지금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만약 내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다 망쳐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담력이 원어의 의미를 잘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나갈 자격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거 보면, 내가 한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이건 낯 뜨거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담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둘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그냥 뭐 저한테 어떨 때는 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어떨 땐 대들고 나서도 대들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대들고,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약간 그냥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막 대들고 나서도 조금 지나고 나면 제 방으로 쑥 들어와요. 제 방으로 쑥 들어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뻔뻔스러움이죠. 그게 바로 담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을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너 왜 그따구로 살았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민규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멸시하고 모욕을 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변하죠. 자녀를 향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지긋하게 속을 새기면 부모의 사랑도 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때로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때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기쁨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민규 너는 최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정말 눈물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 삶이 너무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저 주님의 일을 제가 다 망쳐놓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제 인생의 이 영적인 어떤 그 수렁에 제가 빠져 있었을 때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를 잘하는데,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너무 잘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전화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주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고, 나 같은 것을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심코 내던진 그 한마디, 그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 자아가 솟고 있는 원수 마귀의 참소에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나는 영혼들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요 계획이며 그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